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비전. 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꿈이 없는 공동체는 없더라는 겁니다. 나라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사람들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큰 꿈이 있고 더 큰 비전이 있을 줄 알아요. 제가 자랄 때도 꿈이 대통령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폭은 줄어들었지만 처음에는 대통령, 그리고는 뭐 국회의장, 그리고 이제 과학자 이래 되더니만은 대학교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점점 축소되었지만 순간순간마다 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라고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외쳤습니다. I have a dream. 이건 뭐 해석 안 해도 다 아시죠, 그죠? 난 꿈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버스 안에서 함께 그 자리를 앉아서 또 같은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흑인과 백인이 서로 차별이 없는 사회,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은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쳤고 공부도 하고 입만 열면 이런 자유를 선포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은 굉장히 에너제틱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전도 유망했던 변호사의 직업을 이제 내려놓고 민족의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나라로 돌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많죠. 가만히 고민하다가 누가 그런 꿈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님 정말 꿈이 대단했죠. 또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독립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 그들에게 꿈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꿈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꿈은 젊은이나 청년들이나 누구나 다 갖고 있어. 성경에 보면 꿈을 누가 꾼대요? 어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어른들은 꿈을 꾼대요.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꾸고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요, 항상 내 중심이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꿈은 그대로 있는데 이 중심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중심에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이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비전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참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참된 크리스천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갖는 비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비전이 참 우리들을 부담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거룩한 비전이요, 또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내더라는 거죠. 이 거룩한 비전, 부담감, 이것은요,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노인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안 배운 사람이든지 병든 자든지 건강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분명히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참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그런 비전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맞네 라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갖게 되는 거룩한 비전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비전. 이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죽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갖게 되어졌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된 크리스천들은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라는 폭망했거든요. 진짜 나라는 못 살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 먼 거리를 질질 끌려가지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끌려가서 그 포로 거루민들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을 어쩌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노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되어나려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놓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느닷없이 보게 되어진 거예요. 마른 뼈들이 죽은 지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뼈들이 모여들더니 힘살이 생기고 핏줄이 오르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환상을 가지게 되어 환상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고는요, 자기의 가슴에 그 환상이 그대로 될 줄을 간직하면서 자기 비전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록 우상을 섬기다가 폭망을 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들에게 비록 뼈다귀 와갖고 다 낭망되어져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그의 포로 생활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을 향하여 포로되어진 자들에게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영에 임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비전을 에스겔이 자기 비전으로 삼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겔은 자기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환상을 자기 비전으로 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그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비전은요,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비전은요, 유명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니까요. 그리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영적인 회복을 꿈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갖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우리 친척들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가슴 가운데 그런 열망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친구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참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단 말이죠.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는데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지금 뭐라고 편지를 쓰고 싶은가 하면, 내가 지금 누명을 써서 여기 갇혀있다. 얼른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감옥에서 탈출하고 벗어나게 되어진다면 내가 기뻐하리라.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그런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갇혀있으나 나가 있으나 내가 부자나 그러하지 않더라도 자유한 자라도 노예다. 상관없다. 왜 상관없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어진다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감옥에 있어도 복음이 전거되어진다면 나 그걸로 기뻐할 거야. 복음이 전거되어진대요. 복음 전거되어지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전거되어지면 나 기뻐할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자기의 꿈이었고요. 거룩한 소망이었고 거룩한 비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제일 골치 아팠던 게 3차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나이도 지긋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이제 3차 선교 여행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됐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그곳에서부터 어디로 간대요? 로마도 가겠다 얘기합니다. 와, 이 사람 정신이 돌았거나 하나님 앞에 돌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교여행을 하겠대. 왜 선교여행을 하려고 했었는가 하면 로마서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냐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땅끝이었던 저곳 스바냐, 스페인 땅끝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려고 했던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의 비전이었거든요. 땅끝까지 되리라.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을 바울이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땅끝까지 갈래 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도 어려웠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쉬고 싶은데 쉬는 것을 뒤로 하고 3차 선교 여행 후에 다시 로마에 가보려고 했다.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비전을 붙들고 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들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그 비전을 이루려고 애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갖게 되는 거룩한 비전이 있는데 이건 공통적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비전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비전을 갖는데요.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해서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게 꿈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나를 보면서 누군가가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헛방이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네 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비전은 바울만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폭망한 때가 있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이 언약까지도 인간이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아합이 왕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 이세벨하고 나라를 완전히 폐망시키려고 완전히 우상에게 떠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까지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아합 때였습니다.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다 악했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과 함께 백성들을 학대하고 짓밟고 빼앗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을 처단하고 예수 믿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뿐만 아니라 제단을 다 흘러버리고 그 제단이 흔적도 없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 여호와의 제단은 도무지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합이 왕 때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앙을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진짜 비가 안 오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부분에 썩어 있었잖아요. 왕도 썩어 있었고 신하도 썩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썩어버려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물어 가지고 나라는요 완전히 패망 직전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이 나라를 보고서 나 이 나라 못 이기겠다 떠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그는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다시 한번요. 850대 1로 싸우는데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왕상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돌 취하니. 아멘. 이 당시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다 회파되어지고 무너져 있었거든요. 헐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느닷없이 돌 12개를 모아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까이 왔는데 눈앞에서 그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말씀에 보면요. 33절 시작.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니. 어디에 부으라고요? 번제물에 부으래요. 그러니까 아합의 폭정 앞에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맹폭격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던데 엘리야만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드리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다 재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이 백성에게 주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라고 이렇게 쫙 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진짜 불이 쫙 내리는 겁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같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장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외하고 외치도록 엘리야가 만들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외치면서 그들은 다음 행동을 합니다.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고요.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가졌던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었고 그 불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던 이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함께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누구라도 원하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것은 누구라도 원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증거요,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람들이 갖게 되어진 거룩한 비전은요, 읽어봅시다. 시작.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꿈을 꾸지만, 그리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늘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나팔불에 다시 오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의 구경꾼으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며 그가 두들겨 주시는 따뜻한 손길 앞에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모두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이 땅에 만족하고 이 땅을 사모하지 않았대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고 그 사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뿌듯해 하셨다. 그리고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을 위하여 진짜 성을 준비해서 예비해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비전이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비전을 꼭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슴에 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날을 비전으로 삼으며 날마다 살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눈앞에서 통일하게도 고백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비되어진 의의 멸류관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그 나라를 사모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비되어진 이 의의 멸류관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비전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누구라도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이런 꿈이 꼭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들, 그래서 크리스천들, 우리들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꿈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비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불가능한 것을 꿈을 꾸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셨어요. 모세가 그러했고, 또한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꾸며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꿈을 꿔야 된다고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꿈을 꾸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되고,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 되고, 이와 같이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거룩하게 끼치다가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